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잠깐 꺼내볼까요? 핸드폰. 그리고 갤러리를 열어서 4월 11일 날 나는 무슨 사진을 찍었는가 한번 볼까요? 4월 11일 날. 아마 저랑 비슷한 사진을 찍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11일 날. 네. 태훈 형제님? 다음 장. 저는 이런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4월 11일이나 그 즈음에 저와 비슷한 사진을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여기 저보다 밑에 있는 식구들 SNS를 살펴보았는데 그날 저랑 같은 장소에 있었던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제가 양구에서도 나왔다는 사실을 네, 아무튼 맞습니다. 제 사진은 원래 꽃 사진이 그렇게 없는데 이제 넣으셔도 돼요, 핸드폰은. 몇 년 전부터 꽃 사진이 좀 많아져서 제가 요즘에 한창 꽃 좋아할 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같이 감정이 별로 없는 풍부하지 않은 사람도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냥 꽃이 좀 아름다워 보이고 꽃을 보면 그냥 왠지 간직하고 싶고 뭐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4월 초에 피잖아요. 근데 벚꽃은 뭐 풍성하기도 하고 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라서 우리는 4월 초가 되면 벚꽃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들이 있죠. 근데 공지천도 올해 굉장히 잘 피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왜 아름다움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고 싶어 할까? 그냥 폈다가 지는 꽃이잖아요. 근데 그냥 왜 우리는 사진도 찍고 그게 좋고 그냥 거기 가면 이쁘고 우리는 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게 됐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닮은 그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진 세상을 보면서 물론 그게 아름답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많이 지금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을 더 간직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좋은 소식일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김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뭐 그냥 그런 의미인가?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부활은 그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과연 부활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바로 잡으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제 부활로 인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바로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라고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우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매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뭔가? 하나님 우리를 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게 하기 위해서, 잘 경영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런 일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그분이 언제나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원했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임무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깨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그냥 이제 천국에 못 가는구나 가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좌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원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좌절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원래 했던 대로 이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바로잡혀야 돼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원래 계획한 대로 이 세상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악이 지배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악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악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는 거죠. 죽음입니다. 악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종노릇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악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언제나 통제했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여. 이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은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굴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버리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무기로 악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이 세상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사건이죠. 왜냐하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실현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카톡방에는 좀 더 긴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길까 봐.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부활 사건의 전초전과 같은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면 자신의 오라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마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끝나게 되었는데 이걸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진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한도 내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렛 무덤 앞으로 가서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여기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렛의 죽음이 슬퍼서 우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셨을까? 11장 33절을 보면 이 33절이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긴다는 말이 좀 분노하다, 분개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마음이 매우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분노했을까? 그것은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탄식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만드는 그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권세 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악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는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난 다시 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제 죽음의 권세는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네가 그걸 믿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이라는 무기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고통과 폐허로 이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 악, 그 사탄의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이 끝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진짜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있으시구나, 이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악의 권세를 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죽음의 세력이 패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죽음의 세력이 패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한 것은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 악의 세력은 여전히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세력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배받지 않을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거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만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커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만 할까? 부활이라는 것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깨어졌다. 그럼 이 세상을 회복하려면 결국 인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 좀 물어보려고.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잘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이 계획 안에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로잡지 않으세요. 인간을 뭐 다 없애버리고. 예전에 마블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 어떤 신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은 어떻게 하냐? 그 별을 또 없애요. 그 또 만들어. 또 없애,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올바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해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창조 프로젝트에 다시금 내가 거기 투입되어져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어떤 회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언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는 것,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정죄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모습도 바로 그거예요.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 원래 이렇게 뭐 상상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너무 상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저는 그 나라가 하나님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충분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매년 4월 초가 되면 올해 벚꽃이 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4월 11일에 공시천에 나가서 저 사진을 찍으면서 잠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곳일까? 제가 4월 11일에 보았던 저 벚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벚꽃이 핀 세상이 아닐까요? 아픔과 슬픔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도 찬양을 부르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가져왔어야 됐나 생각했는데 제 안 보이던 노안도 번쩍 띄어지는 세상이 아닐까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져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우리 매주 막 꽃이 바뀌는데 나눔교회도 우리 나눔교회는 반려동물 키우는 지체들도 많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는 세상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상상력이 부족하지, 여러분은 충만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의 어떤 기쁨, 그 나라의 아름다움, 막 꽃들이 한꺼번에 막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하얀 꽃이 한꺼번에 봄부터 가을까지 펴야 되는 게 한꺼번에 좀 징그러울까? 어쨌건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잘 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깨작깨작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